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최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말씀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 이정표와 기도 제목으로 또 인도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실러온 많은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또 통가 땅이 지진 폭발로 침몰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3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 시대, 더군다나 지금 꺼지지 않는 또 산불 소식도 듣고 있지요. 유럽에 8개월 동안 불을 끄지 못하는 상황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주유하러 가면 주유하는 그 기름값이 엄청나게 치솟은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의 2,00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교회 강단 메시지와 또 전도자의 메시지 흐름에 한 가지 단어를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핵심 훈련과 또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구역 공과 메시지에서도 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올해 원단 메시지가 나와 교회와 현장 24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기도입니다. 2022년도는 기도로 갱신해야 될 때며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아야 될 절대절명의 시간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공과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갱신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도 영적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영향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은혜가 오늘 부어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에 저는 요셉의 기도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미리 봤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 한 사람만 유일하게 봤습니다.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었지만 시대가 위기를 직면한 그 위기가 시대를 직면하기 이전에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죠. 악몽을 3번이나 겹쳐서 꾸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7년 뒤에는 대풍년이 있겠지만 그 7년 이후에는 대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간표를 들었던 바로왕은 14년 스케줄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요셉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직으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시간표를 미리 알 수 있었던 비밀은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연연하고 일어난 사건에 요동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자와 교회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 시대의 교회였던 요셉은 14년 일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14년 일들을 복음과 언약과 말씀과 기도로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며 전염병과 전쟁이 난무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오늘 그의 교회가 응답받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전쟁이 멈추고 전염병이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의 갱신은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 상황이 그냥 지금 일어나는 악재가 연속된 일은 아닙니다. 이미 노아의 때도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120년 뒤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제단에, 노아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제단에 이런 노아와의 제단 같이 120년 뒤의 일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27절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데까지 거의 한 100년 이상이 걸렸는데요. 자, 이 120년의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고 또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왜요? 멸망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시대의 종말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의 종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멸망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마 그런 평화로운 시기였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네피림 시대요, 암흑 시대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없는 시대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사라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의 교회는 노아의 때에 노아의 예배, 노아의 제단을 회복하는 사명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 노아의 메시지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120년 뒤에 비가 올 건데 홍수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뭔지도 홍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배도 아닌 것이 방주를 저 넓은 평지에서 이상한 것을 100년 이상이나 짓고 있는 노아를 들어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120년 뒤 노아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행동은 노아 가정을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난리와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 24시 속에 들어갑시다. 이것이 노아의 때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구상에 엄청난 인구가 살았던, 평균 연령이 900세를 살았던 그때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900년 살면서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엄청난 인구가 있었겠지요. 그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건짐받고 생명을 유지했던 인구수는 단 8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 단 8명이었습니다. 지구의 엄청난 인구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숫자 8명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노아의 표적 외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120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와 홍수를 미리 알고 준비했던 노아, 그의 전 재산을 방주를 만드는데 집중했던 노아.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안 나오면 노아는 망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120년 뒤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지구를 하나님이 노아의 손에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는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은 120년 뒤가 아닌 뒤집어버리는 응답, 세상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를까지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조카 롯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의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현실과 인생 사는 것, 즐기는 향락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의 분리를 원하셨고 그들은 결국 분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기 시작한 시간표를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될 때였어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롯을 더 의지를 했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둘은 함께 이 언약의 응답을 받을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깊은 갈등 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속으로 각각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때에 눈에 보이며 애국 같던 강대국 같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갑자기 임한 유황불 재앙에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그곳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이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요?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언제 임했습니까? 아말렉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는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그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역사에서 지어버렸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의 최후인데 교회는 마지막 날을 알고 시간표를 두고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난리와 소문을 들으며 요동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며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그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이라는 시간표. 요셉은 7년 뒤의 시간표를 알았고 노아는 120년 뒤의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날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불신 현장에, 생명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전달해서 구원받는 들의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전달되는 영적인 신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때와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날, 그 심판 때에 이 교훈을 통하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오늘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롯은 구원받을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받은 자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 롯의 처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롯의 가문도 멸망될 것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기도,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은 계획을 잠깐 변경하셨습니다.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심판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조카 롯에게, 아내에게,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소활성을 향해 달려가라. 앞만 보고 하나님 지정하신 그곳으로 달려가라. 그런데 조카 롯의 아내인 그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뒤에 일어나는 지진과 난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멸망받아 버린 거죠. 구원의 기회를 줘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 없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확합니다. 롯의 아내를 구원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냈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을 위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영생과 관계없지만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속시키며 성령의 인도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는 영원히 살 것을 메시지하시는 영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그날의 두 사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이 소돔을 나가던 때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미리 징후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징후를 주시고는 그 징후를 진행해 나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경고를 당신의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징후가 뭔지, 하나님이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기도로 우리가 확인하며 갱신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의 두 사람입니다. 34절로 35절에 오늘 말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 같은 메시지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이죠. 그날의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밤에 한 집에 한 공간에 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부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부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뜻을 같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이 부부라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부가 맞다면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데려감을 당할 것을, 버려둠을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둘 다 데려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날이 왔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선지자의 노릇을 했다고,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큰 사명을 감당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과 상관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메시지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목사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농담하는 겁니까?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계시냐?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았냐? 예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은 분명히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부부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별로 받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의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으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예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 예배 보세요. 우리가 3주 전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두 사람의 예배.
한 사람 예배는 받으셨어요.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2주 전에 메시지 확인했잖아요. 두 사람의 집. 한 집, 똑같은 집인데 한 집은 무너졌어요. 홍수가 나니까. 한 집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양은 똑같은 집이에요. 오늘 부부는 한 가족인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동일하게 예수를 얘기했을 것이고 동일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임하니까 결과는 생각지 못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35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요, 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같은 일을 하겠죠. 두 여자도 마음이 맞았던 긴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취했지만 하나는 버리. 내 친구인데, 나랑 참 깊은 관계인데,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에 제외된 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구원에 제외된 자였습니다. 오늘 그의 교회도 구원에 제외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데려감을 얻을 엄청난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교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곰곰이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도 읽어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구원의 날이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답변을 안 하세요. 그 답변을 무시를 하셔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너희 관심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질 게 뭔지 아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여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오늘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누적과 사역과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그거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뒤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구원의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 오직 예수의 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달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이 확증할 수 되어 줄 수 있고, 이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기관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리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꼭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24시 가운데 여러분 붙잡을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이정표로 확인하는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곳만 결론으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여러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24시의 삶을 살라 이겁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잡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기를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메시지죠.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죄가 가득한 삶을 계속 살고 예수와 멀어지면 어쩌면 그는 데려감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신학이, 구원론에 관한 신학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잣대를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기준 대신 오직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오늘도 오직 예수로 24시, 나의 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교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언약 가진 자로 여러분 노아의 제단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제단을 회복하시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하기를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최후라는 말씀으로 노아의 마지막 때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난리 소문이 가득하고 세상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반드시 지구에는 인자가 임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지구촌의 소식들을 보며 인자가 나타나실 날을 우리가 미리 알고 교회가 구원의 표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더디어 오늘이라는 24시 가운데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예비된 예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께 취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구원의 감사를 감격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이번 주간 또 이번 오늘 하루도 최고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